참 예수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어제 평화방송 녹화 잘 마치고 왔는데 2시간 동안 카메라만 보면서 떠들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신자들 앞에 두고 말을 할 때는 서로 상호작용이잖아요. 표정을 볼 수 있고 또 서로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니까 커다란 카메라만 보면서 카메라 뒤에 카메라 감독님은 다리만 보여요. 죽겠더라고요. 다음 주 또 한 번 남았는데 보통 2회분 촬영을 하고 또 다음 주에 2회분 촬영을 하는데 한 4월 달이나 5월 달 언제 방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또 다른 프로그램은 다행히 우리 성당에 와서 찍는다고 해서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만 고생하면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저만 바쁜 게 아니라 우리 신자분들도 많이 바빴죠. 밖에 잔디 조성하고 성모상 주변 꾸미고 또 벽도 새로 쌓고 그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우리 신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기도했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쁜 건 뭐냐면 아까 일을 아침부터 하시길래 오늘 피곤하시겠다. 미사 얼마 전까지 일을 하시다가 집에 가서 준비하고 미사에 오셨어요. 저 이게 더 기쁩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느님을 만날 때는 다른 것은 내려놓고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소경이 국어를 하다가 예리고의 소경이 국어를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국어는 그에게 필수입니다. 자기가 국어를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외치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 거야.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에게 청하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소경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을 거야. 그분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그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 그분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지.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구세주시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치유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느님의 능력이 그분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냥 선생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것을 가지고 이 무식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저는 부릅니다. 당신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고쳐줄 수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분은 고칠 수 있으십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자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자비를 청해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어라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였죠.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못 들으셨는지 지나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하죠.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청해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꽉 붙들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온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일상생활에 분주하게 살다가도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면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머무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기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면서 신앙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신앙을 잃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당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장소, 시간은 어디요? 언제입니까? 거룩한 미사가 봉헌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미사 때가 되면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저는 우리 신자분들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요. 바쁘게 일하시다가 옷 갈아입고 와서 미사 참여하십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쁘게 오늘 하루 지내셔도 돼요. 하느님께서 많은 은총을 주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신 분들은 그럼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주십니다. 이거 믿고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래요. 옛날에 어떤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 매우 명예로운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동성이죠. 병사들은 창을 들고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싸우지만 장군들은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군이나 기사들은 말을 타고 움직이죠. 빠른 말은 함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삼국지에 봐도 어떤 말이 유명하죠? 적토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삼국지 보면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적토마가 너무 오래 살아. 적토마가 굉장히 오래 가요. 뭐 옛날에 보면 한열 보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다 다르죠? 비싼 자동차들은 제로백이라고 그래가지고 100km 될 때까지 굉장히 빠르다고 하죠. 스포츠카라든지 빠른 차들은 그 기준이 뭐냐면 제로백, 100km까지 몇 초 안에 도달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말이 빠르고 또 높이 뛰고 이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을 구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말을 장군에게 줍니다. 장군이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말을 나에게 주니 정말 고맙다. 얼마를 줘야 되냐? 그랬더니 돈 필요 없대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특이합니다. 이 말은 신앙심이 깊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서 평상시에 당근이나 이런 것만 먹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말이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얘는요, 알렐루야 그러면 달려요. 아멘 그러면 멈춥니다. 그러니까 고삐를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정말? 한번 타보겠다고 말을 타자마자 알렐루야를 외쳤어요. 말이 갑자기 질주합니다. 제로백 2초. 2초 만에 100km에 도달했어요. 바람을 가리면서 앞으로 달립니다. 너무나 신기했죠. 이 말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이 지칠 줄 모르고 달리는데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큰일 났다. 얘가 안 멈춰요. 고삐를 당겨도 채찍질을 해도 안 멈춥니다. 어떡하지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멘이라고 외치면 말이 쓴다고. 아멘 하고 외쳤어요.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말이 멈춥니다. 너무 좋죠? 알렐루야 그랬어요. 말이 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낭떠러지 앞에서 그때 깨달았는지 읍수하고 섰어요. 근데 갑자기 빨리 달리다가 서니 어때요? 말은 괜찮은데 위에 있는 사람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낭떠러지가 굉장히 깊었어요. 한참을 떨어졌는데도 땅에 닿질 않아요.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다가 한참 떨어지다 보니 뭐지 이게? 나 이렇게 죽는 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느님을 불렀어요. 하느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당신 안에 머물겠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시키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허우적거리다가 뭐를 딱 잡았어요. 나무였습니다. 살았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 것만 멈췄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둠이 짙어서 까마득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느님, 근데 여기서 멈추시나요? 저를 좀 더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준다 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어라. 그리고 그 손을 놓아라. 놓으려고 했는데 놓으면 줄 것 같죠? 놓고 싶은 마음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자꾸 싸웁니다. 하느님, 안 놓으면 안 되나요? 그냥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된다. 그 손을 놓아야만 너는 살 수 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놓으면 어떻게 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느님인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하느님, 당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나야. 내 말을 들으면 넌 살 수 있어. 안 났어요. 그리고 하늘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죄송한데 하느님 말고 딴 분 안 계시나요? 그렇게 밤이 새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발밑을 봤더니 땅이 10cm 아래에 있어요. 놓았으면 살았던 거죠. 이미 하느님은 구해 주신 거죠. 근데 그는 하느님을 믿지 못합니다. 웃기는 얘기죠. 근데 믿음이 이런 거예요. 완전히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살짝만 보여주시죠. 그것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남들이 사는 거는 보기 쉬워요. 근데 내 삶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힘들게 살 때 우린 말합니다. 하느님 믿으십시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죠. 근데 내 삶은 어때요? 힘들면 힘든 대로 불평하고 슬프면 슬픈 대로 무너지고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쫙 가라앉아가지고 일어나지 않고 화가 나면 분노해가지고 이리저리 날뛰고 그러면서도 하느님 찾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바라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여기 함께 있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믿고 따라라. 너희가 청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청하면 주시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열릴 거다.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받아요? 청하는 이가 받는다. 뭔 얘기예요? 이미 주려고 하시니까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왜? 빵을 청하는데 왜 돌을 안 주죠? 그 이유가 뭐죠? 빵 달라고 막 애원하니까? 아닙니다. 자식이 청하고 주는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주는 사람이 누구이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청하는 이들에게 청한다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청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안 청하면 안 주시나요? 안 청해도 주시는데 이 말씀은 다른 강조죠. 왜 청해야만 주십니까? 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절실한 사람이에요. 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절실할 때 어떤 마음 같죠? 어떤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기 바랄 때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구해야 할 때 어떻게 청했어요? 순댓국집에서 청혼했어요? 혹시 순댓국집에서 청혼하면 받아줍니까? 미쳐서 그걸 받아주게? 그래도 최소한 어디에서?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서 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딸이나 손녀가 와가지고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그래? 오늘 프로포즈 받았어요. 뭘 받았는데 저기 꽃반지 받았어요. 꽃반지.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래요? 청혼할 때 꽃반지 줬대. 들고 꺾어가지고 만들어. 옛날에 해봤죠? 저도 어릴 때 해봤어요. 들고 꺾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반지 막 만들었잖아요. 이거 청혼 선물로 줬대. 그러면 여러분들 허락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죠. 그죠? 허락하실래요? 꽃반지 줘가지고? 아니죠. 왜? 청혼할 때 주는 선물은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꽃반지 따위로 때우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7살이라면 되겠죠. 그러나 어른은 안 되는 거죠. 절실한 사람은 예의를 갖춥니다. 나에게 주는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죠.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청하면? 내 이름으로 청하면. 하느님은 어떤 이에게 주신다? 청하는 이에게 주신다. 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간절한 사람. 뭔가 정말 절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청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나 청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청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건 뭔 얘기예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의 권위로 제가 청합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누구의 이름 아래 모인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 역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누구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 아래 모인다는 말이 있죠? 모이는 사람은 누굴 믿고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단 절실하게 청해야 됩니다. 당신의 말씀은 뭐든지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믿고 맡깁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청한다.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 뭔 얘기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께 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는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냥 청하면 주신대.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얻고 구하면 구할 것이다. 하셨을 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만큼만 하면서 나머지 하나님께 밀어놓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무엇을?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미 주고 계신데 손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손을 놓지 않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뭔 얘기입니까? 청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내가 뭔가를 청한다면 절실하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죠? 사랑해라.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청하면 돼야 안 돼요? 청해야 돼요. 대신 어떻게 청해야 된다? 반복해서 청하지만 말고 반복해서 그냥 말로만 청하면 하느님께 들어주십니까? 들어만 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청해야 된다?
절실하게 청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청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청합니까? 눈치 봅니까?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보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청해. 안 들어주니까, 그 사람이 안 들어주니까 옆에 있는 물건 때려 부시면서 내 말 안 들어? 막 이럽니까? 아니죠. 내가 그 사람한테 청하는데 그 사람 뭐 일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서 같이 도와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방 치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같이 치워주잖아요. 왜?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게 절실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청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래야만 그분께 주시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청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청해라? 절실하게 청해라. 내 말만 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을 실천해라. 또 어떻게 청해라? 그분의 이름으로 청해라. 또 어떻게 해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 모든 거 종합하면 뭐죠?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네 글자인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듣는 마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은 뭐예요? 우리 마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 혹시 음악 이어폰 꽂고 들으실 때 마음으로 들으세요? 뽕짝을? 귀로 듣잖아.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뭐예요? 서로 그분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절실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이거를 주님은 듣는 마음인데 그분을 향해서 듣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만 내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절실하게 청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청하십시오.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죠. 그러니 맡기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청하면서 절실해야 돼요. 주님, 들어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